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은 정말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따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또 저 사람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참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환호하며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왕을 섬길 때 그 왕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왕이 아니시라, 말로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 백성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 전반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따라서 그대로 함께 살아봅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왕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겸손한 왕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을 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격을 생각해서 대통령 혹은 국가의 정상이 타는 전용기 혹은 전용 헬기, 전용 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 국가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타고 오셨는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방법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어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당회의 권위나 목사, 장로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되어서 내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우리의 왕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겸손에 대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분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로 싸울 때에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크다는 사람들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사람들은, 가장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이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어른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가 다스리는 자이지만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섬기셨고, 예수님은 서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섬기는 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괜히 그런 걸 배우게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겸손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를 너무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깨닫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대답하시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과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 하나님의 뜻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청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찾아온 이 모든 상황을 딱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사건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신호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기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 시간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그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철저하게 완수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끝났다, 이제 마쳤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끝났다, 이제 완수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다시 말해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는 정말 그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
거기에만 집중했음을 깨닫게 되죠. 그는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이 본문이 목사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아주 엄숙하고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짜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설교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꾸 기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을 완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주시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마쳤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 자신을 희생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24절 25절에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던져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야심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면 마치 빈둥지에 홀로 남겨진 어미새처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허무함과 소외감이 마음에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중년 여성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모든 헌신과 봉사는 바로 주님에게 한 섬김입니다. 출산의 고통과 육아의 고단품을 참고 귀한 생명을 키워내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자신의 청춘을 다 희생한 어머니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머니들의 귀한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머니들의 그 섬김을 마치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듯 여러분들을 향해 진정으로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갚으시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이웃을 위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적인 삶이 왠지 현실감이 없는 그저 무슨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말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기본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남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야 하며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며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섬기면서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사십시다.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인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지도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따르는 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경영하시는 여러분들, 직원들을 위해 희생하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이 쓴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을 보면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닮은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는 전설을 믿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일평생을 삽니다. 어니스트는 좀 재력이 있는 사람, 혹은 훌륭한 군인, 말 잘하는 정치인, 혹은 아주 글 잘 쓰는 문학가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용모를 큰 바위 얼굴과 항상 비교하고 또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니스는 큰 바위 얼굴의 모습과 닮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면 저런 정도의 품이 있는 인품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니스는 점점 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우리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완수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숭고한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주님, 그 섬기는 방법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